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8절까지 9장 1절부터 8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우리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장. 자, 우리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저 한 절 교독으로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리고 우리 한 절 더 읽습니다. 37절,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영상을 같이 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우리 날 때부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시각 장애인, 여기서는 맹인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제 유대인들 사실 현재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조상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날 때부터 맹인이던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당연시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조상의 저주 이런 이야기들, 그런 내력 이런 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눈이 뜨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을 침을 이겨서 진흙을 이렇게 바른 그것을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이렇게 씻죠. 씻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
그러니까 물가 연못이죠.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의 이름이 뭐냐면 이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시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는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까지 네가 보냄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눈이 안 보이는 동굴 속에서 네가 살고 있었다. 너의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과 연단과 환난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보냄받은 자로서 받은 연단이다. 이런 뜻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 연못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연못,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연못의 뜻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증거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 앞에 정말 보냄받은 자로서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떳떳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증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바로 그다. 즉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인자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종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은 아파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 여러분 그 사도들을 아파스 이렇게 우리 영어로는 하죠. 그리고 뭐 히브리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고, 보내다라고는 아파스텔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내다라는 뜻의 이 실로암은 아파스텔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사도도 그리고 지금 이 맹인도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사도, 맹인만 하나님이 보냈냐? 아니죠. 이 실로암 물도 하나님이 보내신 물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저기 안 갔다 왔으면 이거를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는데 갔다 온 그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성경을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읽는데 요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읽는데 그 갔다 온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는 자, 하나님이 보내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것에 대한 좀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이 7장은 왜 봤냐면요, 이 7장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는데 이 초막절에 이제 이 맹인을 치유하는 이런 사건이 사실 이렇게 명절 때 예수님이 방문한 그 시기에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초막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갈릴리에 있을 때 형제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형제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어떤 이제 의식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명절 큰 날에 서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이런 선언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뭐 이런 선언을 하시는데, 왜 이런 선언을 하냐면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이 실로암 물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떠옵니다. 물을 떠와서 이것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 실로암 물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귀중한 물이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도 이 실로암 물과 연계돼서 그분의 사역을 펼치신 아주 특히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한, 또 보냄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실로암 물에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저희가 찍어온 것도 이렇게 좀 있긴 한데 이건 너무 조잡하고 아주 그 히브리대 교수님이,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잘 찍어 오셨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찍어온 사진 몇 개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000년 전 예루살렘은 다윗 도시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다윗 도시는 샘이 없던 성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에 갇혀 있다 마실 물이 없어 죽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여서 히스기야 때는 성벽 밖에 있던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온샘에서 이 다윗 도시로 수갱을 뚫었죠. 그 수갱을 이제 워런 시프트라고 하는데 한번 이 워런 시프트로 내려가서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타고 실로암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다윗성 밖의 기온샘에서 워러 셰프트가 시작하여 발견을 했대요. 실로암 저 연못까지 이르는 샘을. 533m의 지하 수로입니다. 지금 내려가는 곳은 수직으로 뚫어 물을 깃던 기온샘 입구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샘에 이 터널을 이렇게 파서 이 실로암까지 연결되는 이 수로를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온샘의 입구까지는 아직 좀 더 내려가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깊습니다. 3000년 전에 기온샘을 어떻게 파내려갔는지 그저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기온샘 바로 위까지 이렇게 수갱을 만들어서 기온샘 위에서는 수직으로 우물처럼 파 내려가서 기온의 샘의 물을 퍼 올려서 이 터널을 통해서 성 안으로 물을 퍼 올리던 시스템입니다. 히스기야 터널과 만나는 기온샘의 수로는 좀 더 내려가야 합니다. 저 밑에 보이는 저 불이 있는 저곳이 바로 기온샘의 물이 흘렀던 곳이죠. 기온샘의 물이 흘렀던 불빛이 있던 깊이까지 내려가야 히스기야 터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더 서늘해진 것을 보니 터널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계단만 내려가면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는 히스기야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곳에도 터널이 있어서 지도로는 골짜기를 타고 가던 터널이 하나 있었고 이것은 완전히 이제 성 안으로 둘러쳐서 실로암까지 가던 터널. 우리는 이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온샘의 시작점이 이곳에 있네요. 기온샘의 샘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반 밑에서 여기 이곳에서 지금 기온샘의 시작점 이곳에서 물이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물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 샘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물살이 제법 세게 흐릅니다.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제 다윗 도시 성 안쪽에 있는 실로암까지 가게 될 텐데요. 보면 볼수록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로를 3000년 전에 팠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정과 망치 하나로 이 터널을 팠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터널의 높이는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하는데요. 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팠던 그곳에서 작지만 종류가 자라고 있어요. 터널의 높이뿐만이 아니라 수로를 걷다 보면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중간쯤 오면 이제 파나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 흔적이 있습니다. 한 35도에서 40도 정도가 틀어서 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모르고 파나가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다시 틀어서 가다가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 방향을 잡기까지 두 번의 이런 이제 참고했는데 이게 이제 이 지점에서 왜 계속 파 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40도를 틀어서 오른쪽으로 비껴 나갔을까?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봉사하던 사람들은 왜 수로의 방향을 틀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도 될 것을 S자로 돌아서 갔던 것은 저 위에 혹시 왕들의 무덤이 있었지 않을까?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S자로 팠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3,000년 사람들은 어떻게 수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깊이를 달리하면서 파들어갔는지 그저 그 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방문은 가장 하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막상 오면 좀 주저하는 그런 곳이죠. 이 533m의 이 컴컴한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까? 사실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고 왔어요. 촛불을 들고 지나다가 이 안에는 미세하게 바람이 통과해 나가는데 이게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은 그 긴 거리를 아무 불빛 없이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통과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에서 동시에 파들어갑니다. 양쪽에서 파오던 작업 인부들이 이제 마침내 서로 맞닿아 할 때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유명한 실로암 비문이죠. 이것이 1800년대에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고 그 복사본을 이곳 그 위치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 지점이 533m의 마지막 지점인 실로암입니다. 이 문을 나가면 이 터널 끝으로 나가면 바로 실로암, 예수님께서 눈먼자를 고치셨던 실로암이 바로 나옵니다. 드디어 긴 수로를 지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터널을 나오면 바로 입구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을 바른 후 눈을 씻으라고 보낸 그 연못입니다. 사진도 한번 우리가 그냥 찍어온 거. 네,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우리 들어갈 때 애기 업고 제 아내가 아기를 업고 그 터널을 통과해 갔어요. 그 어렵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아까 그 박사님 내려갈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이게 이제 수갱이라고 하는 그곳이고요. 또 저 장면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을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울 때 이제 기온샘에 데려와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온샘에 데려와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 물이 굉장히 그 영적인 이제 물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너는 물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을 지켜야 돼. 하여튼 이 권위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물에 와서 기온샘. 그러니까 이 기온샘은 그 소위 실로암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 발원지 성 밖에 있었던 곳이 이제 기온샘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왕을 세우는 거를 이렇게 그 장면을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또 이렇게 우리 통과했던 뭐 똑같이 걸어갔었습니다. 신랑물이고 그 제사장 나르는 거 없어요? 사진. 바로 이제 초막절 날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서 이제 제단에다 붓기도 하고 또 실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뭐 그런 또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곳이 실로암입니다. 됐습니다. 저쪽 앞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 그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썼던 빨랫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식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면 제가 들어보니까 능이 이렇게 물만 마시고 좀 아꼈으면 몇백만 명도 먹을 만한 그런 생수가 이 실로암 물에서 이 기온샘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을 흐르는 그런 이제 샘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소경 얘기하면서, 자, 여러분, 이 보냄을 받은 이 실로암 물이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남쪽까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냄을 받는 이 과정이 우리 눈으로 보기까지 어떠셨습니까? 우리 박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굴에 들어갈 때 좀 주저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느낌이, 물은 막 흐르는데 뭐 설명을 충분히 듣고 들어갔어도 컴컴하고, 거기를 또 지나가다가 선교사님이 또 불을 다 끄래요. 불을 끄다가 보니까 뭐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이 뭐 안경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여권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좀 열려 있었나 봐요. 이렇게 지갑이, 그 가방이. 그래서 여권을 다 쏟을 뻔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 컴컴한 이곳까지 물이 사실은 보냄을 받을 때, 그 보내는 과정 안에 아까 그 갱부들이 서로 아까 그 비문이라는 것이 서로 대화를 나눈, 야 마침내 우리가 막 했다, 이런 것처럼 양쪽에서 서로 파들어오는 그 좁은 공간, 그 예루살렘은 안반으로 되어진 도시거든요. 이 돌을 정과 망치로 파면서 500 몇십 미터, 지금도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고난한 이도의 작업을 인부들이 하면서 그 물을 예루살렘 안에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작업을 했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기온샘을 점령하고 물 근원을 딱 차지해 버리면 그들은 꼼짝없는 포로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지는, 아수르에게 항복해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미리 그 전부터, 아수르가 완전히 장악하기 전부터 이 실로암 터널을 만들고 히스기야 동굴을 만들고, 그리고 기온샘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실로암까지 뽑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물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오늘 예루살렘 안으로 오기까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운반될 때까지, 그리고 그 운반에 나아가서 그 들어왔던 물에 눈을 씻어서 한 맹인이 눈을 열 때까지,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될 때까지 이 뚫어내는 이 작업은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고 환란의 계절을 그들이 통과해야 됐던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실로암 물가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실로암 물을 퍼서 제단에 뿌리는, 이 여러분 실로암 물을 퍼서 제단에 뿌리는 이 작업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 갔던 때가 초막절 중간에 왔거든요. 초막절 중간에 왔는데 뭐 그거는 못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근데 이 초막절이 마지막 명절,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첫 번째 명절인데, 이때는 이 가뭄의 메마름이 극을 달할 때입니다. 보니까 다 황폐해요. 그냥 뭐 풀도 없고 들판도 없고 그냥 산이라고 있는데 돌밖에 없고, 이제 바로 그런 곳에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고, 옛날에는 특히 농업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 기술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소서라고 하는 기원의 의미를 담고 이제 초막절 끝날에 비를 붓고, 그리고 이 물을 붓는 이 작업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우리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실로암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심지어는 이 실로암 물과 같은 이런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이 아닌 더 근원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온전한, 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성령은 우리 안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이 거하고 계세요. 이거를 끌어올려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강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마리가 일어나 걷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로 내 인생에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이런 간증으로 나타나는 데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과 망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망치, 기도의 정으로, 예배의 정, 예배의 망치로 우리가 사실은 그 수원지까지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 밑에 분명히 돌밖에 없고 마른 땅 같았지만 그 속에 생수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팠어요. 종들을 시켜서 때로는 몇 메다, 어떨 때는 수십 메다를 파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봄에 마사이족에 가서 이제 거기 둘러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도 인도했는데, 그 마사이족의 한 지역을 이렇게 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웬만한 데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막 파면, 수십 메다 파면 우리 그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그 마사이족은 정말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물을 기르려면 2시간을 걸어오더라고요. 2시간. 그러니까 그냥 하루의 반은 물 깃는데 끝나는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점심 때 오는 겁니다. 물 기러.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렇게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이제 실제로 그 땅을 파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팠어요. 온 마사이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를 또 팠어요. 2번인가 3번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오니까, 결국 물이 안 나오니까 이 마사이족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너무 고대했는데, 너무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그 속이는 샘물이 된 거죠. 왠지 물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팠을 거 아닙니까? 그쪽을 아무데나 막 파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속이는 샘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기도의 샘, 예배의 샘, 예배와 기도의 끌과 망치를 가지고 정을 가지고 파 내려가면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파면 주님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 이 일꾼들이 이렇게 팠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처럼 흐르고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선포는 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몇십 년의 삶을 흑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고 보냄을 받았어요. 이 맹인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 갈망, 그 갈증, 그 환난과 멸시와 누구의 죄 때문에 이가 이렇게 되느냐. 우리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두고 하면서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흘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뭔가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이 자라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을 때 그 당시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가 본 바, 자기가 들은 바, 자기가 경험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포악이 가득하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증거하는 그 아포스텔로스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이 맹인처럼 흑암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수렁에 갇힌 것처럼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의 삶에는 어두움과 동굴과 히스기야 터널과 같은 암벽으로 막혀있는 그와 같은 여정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낸 자로서의 실로암부, 보냄받은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성령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눈을 밝히 뜨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 9장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좀 답답한 내용들이 있어요. 형제들도 믿지 않고 엄마랑도 믿지 않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 그 당시 랍비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맹인만이 그 눈이 열려지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밝히 보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하는 자로서 이가 쓰임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루살렘에 참 놀라운 이런 예수님의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런 뜻들이 그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를 이렇게 열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이 또 역사가 일어난 간증을 들으면 금방 될 것 같고 뭐 굉장한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 삶으로 이 답답한 현실로 돌아오면 참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맹인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낙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막 예배하고 금식도 하고 때로는 뭐 능력 받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그러죠. 근데 사실은요, 그 성령 자체는 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성령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고행을 한다고 성령 자체를 어디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 그 수원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의 정, 예배의 망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정을 가지고 우리가 뚫어내는 것은 우리도 할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저절로 앉아가지고 저는 뭐 능력 받았다, 은혜 받았다, 저절로 앉아가지고 뭔가 하나님 뭐 큰 역사 이루었다, 이런 거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가끔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
뭐 기대하지 않고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역사가 일어나 이런 거 봤어요. 제가 그 옛날에 신길교회 우리 영등포에 있는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자 이제 컨퍼런스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냐면 한 여자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신길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그 성결교회 중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신길교회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니까 뭐 외국인이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왜 왔냐면 무슨 찬양 집회 하는 줄 알고 왔대요. 그러니까 가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겠죠. 그래서 찬양 집회 하는 줄 알고 왔다가 이분이 이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절뚝거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냥 그 목발 던지고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간증을 이렇게 시키는데 찬양 집회인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지만 그 사실은 그런 어떤 능력의 통로가 된 이 TV 조슈아 목사님은 뭐 그분이 이제 간증도 있는데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터널을 뚫어내는 이런 작업이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환난의 터널, 인생의 큰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뚫어내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반대쪽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뚫어내는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을 찾는 작업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역경의 터널을 뚫어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사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좀 감동이 들었습니다. 감동이 들어서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오래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정도 이렇게 하신 분은 알지만 제가 이렇게 감동이 들 때만 이런 선포를 하죠, 그죠? 감동이 들 때 특히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이제 하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저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도 제가 이렇게 그런 그 메시지를 드렸는데 그 지난 이번 주일날 오셨다가 금요철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성도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아드님이 중학생 같은데 22살이래요.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 정도까지 제가 아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가 정말 강하게 왔어요. 우리 굉장히 사실은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많은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인생을 돌아보시면 많은 환난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에는 그 손에 은사를 주셨다 그랬죠. 그 손에 하나님이 뭐 치유가 됐든 재물을 얻을 능력이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주셨지만 이런 것들을 더 나타내고 뭔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주님을 간증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쓰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의 끈과 정으로 이렇게 파시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성도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하나님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집사야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면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뭔가 쓰실 그릇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제 보냄을 받으셔야죠, 그죠? 이렇게 실로한 연못처럼 하나님 그런 분으로 택하셨고 또 제가 우리 이응선 집사님께 또 우리는 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약간 신선함이 떨어지는데 이런 메시지 지금 보내시는 과정입니다, 집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파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님의 일을 분명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감동을 두 분을 향해서 그런 감동을